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장병조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와디크랍. 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와디크랍. 유타는 처음입니다. 미국에 전에 2000년도에 그 동부에 1년 정도 와서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 와서도 유타를 들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 딸 출산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따라왔습니다. 제가 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아내 따라서 오다 보니까 유타까지 왔는데, 유타라고 하는 이 지역이 몰몬교회 그 본산지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1%의 사람들이 그 안에 기독교도 있고 시크교도도 있고 공자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1% 안에 있는데 기독교가 태국 안에 들어간 지는 200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간 것보다도 60년이나 빨리 들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 국민의 1%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거든요. 선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죠. 유타주에 와서 보니까 유타에서도 우리 기독교 교회를 세워놓으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유타주에서 과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유타도 절대 만만치 않는 그런 지역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계에 부닥치고 못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환경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로마서를 택했는데요. 랄프 윈터 박사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선교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랄프 윈터 박사는 선교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선교다. 그럼 예수님의 선교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을 얽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선교는 이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다 예수님처럼 하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해라. 세계에는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잡고 세상을 잡고 있으면 마귀가 온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고, 오늘 교회가 할 선교도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교회들이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수가 줄었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적어지고 또 교회가 힘이 이제 없어지니까 선교할 수 없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해외 선교만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이거를 많이 외치다가 보니까 그만 물질도 없다, 또 능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힘이 돈이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돈이 적어진다, 재정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89년도에 태국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5년이죠. 만 35년을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죠. 그야말로 태국에 가서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마을이나 모든 도시에 그 불교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실 불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주를 모시는 그런 그 신주 단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유타주에서 여러분들이 이 몰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종교가 완전히 다른 불교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분. 그들은 많은 신들을 믿고 많은 신들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신이신가요? 네, 신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그랬을 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을 한 분 더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그 여분의 복도 그들이 받을 작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수 믿겠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분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죠.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더 얹어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탈감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아니고 자기네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또 많은 복음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는 결코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깝깝하죠. 날씨는 또 왜 그렇게 더워요?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날씨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팍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태국 음식? 그런 냄새가 나는 그 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식마다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또 언어는 또 왜 그렇게 어려워요. 글자가 우리가 한 번도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오죠. 처음에 가게 되면 누구나 어떤 선교사님들도 다 자신만만하게 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제 그 상황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더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그래도 왔으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줘도 사람들이 전도지도 받지 않죠. 그럼 도대체 언어도 안 되는데 뭘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 라디오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한국에서 라디오는 국동방송도 있고 CBS도 있고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저도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태국에 이런 그 방송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 복음 방송국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방송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혹시 여기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없을까? 또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방송을 들어보면서 여기에 또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없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예?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자기는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 AM으로 정부에서 하는 방송국인데 12시부터 12시 5분까지 아주 짧게 나가는 그런 복음 방송이에요. 근데 그
5분 동안 나오는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에 그런 방송이 있느냐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태국에도 FEBC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FEBC 있죠, 극동방송. 근데 FEBC가 원래는 그 미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세우고 그리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원래는 필리핀에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FEBC 분들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태국에서 그렇게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태국은 방송국이 민영 방송국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전부 정부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사는 거죠. 방송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시간들을 갖다가 자기네들 하기가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민간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사고 5분 동안 이 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테이프를 갖다 주면 그 시간대에 틀어주는 것이죠. 5분 동안 AM으로 나가는 그 방송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FEBC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 태국에서는 이렇게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로커를 통해서 정부 방송국의 그 시간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 시간대에 틀어준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어쨌든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한국 돈으로 한 6, 70만 원 월. 그러면 시간 사고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테이프 제작하고 또 방송인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정입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는 바울 선교회인데 바울 선교회는 페이스 미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어라.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사역해라. 사람들한테 가서 절대로 손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6, 70만 원씩 한 달에 6, 70만 원씩 이렇게 그 방송 선교비를 낼 만한 그런 것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법은 알았는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딱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보고 시간에 보고를 했습니다. 태국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돈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 선교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보고를 듣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 뒤에 계신 한 분이 손을 바짝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잠깐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증거하지 못한단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선교사님 가서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은 재정적인 것이 전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더라고요. 한 분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시간을 사고 방송을 하기 시작. FM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FM 방송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와, 정말 방송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귀신 섬기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에이즈도 무지무지 많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로 올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짧은 메시지를 하고 또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써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자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로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에이즈 걸렸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 당시는요 에이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에이즈 걸리면 그런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근데 그런 분도 편지를 써오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편지를 써오죠.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방송에서 또 읽어주죠.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쳐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500-600통의 편지가 와요. 여러분, 500-600통의 편지가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불교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 정도 편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 시간도 이렇게 점점 늘리고 방송을 해가는데, 한 3년 됐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언어를 이제 다 배우고 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 교회를 어디다 개척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를 아무데나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나?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방송 담당하는 그 PD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만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가 많이 있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교회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이, 이 방송하신 이분이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분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언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납시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언제 우리가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태국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정말 어려운 건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매주마다 몇 사람씩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이렇게 잘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여튼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방송은 방송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방송 시간이 인기가 많으니,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방송국에서 장난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더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올해는 이 시간에 팔려버렸으니까 당신네들은 저녁 시간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녁 시간대로 또 옮겨가 가지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청취자들은 그 시간대에 이렇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시간대로 옮기면 전혀 못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듣는 청취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몇 번 하고 당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비전은 그거예요. 야, 네가 태국에서 기독교 방송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을 세워요? 태국에는 방송국을, 민영방송국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고 정부 방송국밖에 없는데 이 나라의 방송국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그렇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민영방송국이 하나도 없고 정부 방송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송국 시스템을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방송할 수 있는 민영방송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태국에 가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방송국을, 기독교 방송국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당신 헌법 좀 고쳐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태국이 헌법을 바꿀까요? 굉장히 택도 없는 말입니다. 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누가 외세에 의해 가지고 막 함부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누가 돈 싸들고 가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긴 했지만 이거 정말 이게 가능하겠나, 주변에 있는 교단장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한번 물어봐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주셔가지고 방송국 세우라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다들 웃어요. 선교사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태국이란 나라를 아직까지 그렇게 모릅니까? 여기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너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법이 바뀝니다. 헌법이 바뀌는데 다른 조문이 아니고 국민이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 조문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국 민주주의 만세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방송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아주 찬양하죠. 근데 제게는 민주주의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만세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헌법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주파수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태국의 그 라디오 방송국을 주파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3년 지나가 가지고 주파수 위원회를 조정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커럽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주파수를 제대로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진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잘라줘. 그러니까 주파수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국민들이 왜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왜 안 주냐, 이거는 위헌이다,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수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왔는데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들이 정말 방송하고 싶은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심사한 후에 그냥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것이 소출력으로 30와트로 30와트면요 그냥 마을 단위예요. 마을 단위로 FM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송국을 만들어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만 전국에서 500개의 방송국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 중에 북쪽에 100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걸 신청해 가지고 주파수를 이제 얻어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방송 그 운영을 계속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죠. 우리 와가지고 방송인들을 양육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10여 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왜 방송국을 안 세우십니까? 그래. 예? 방송국 세워요? 방송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태국의 헌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1,000만 원 정도 하면 방송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스튜디오 만들고 안테나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데도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방송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들으면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껌값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본부에다가 이 소식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본부에서 무슨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돈을 그렇게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2,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2개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개를 우리가 개척한 교회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북동쪽에 한 10개 정도 개척하고 방콕 중심에 4개 정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에다가 주파수 위원회 방송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그거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정말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기독교 복음 방송국 하고 이름을 정하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전부 불교에 찌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를 아무리 나눠주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봐도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복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받고 저변 확대가 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들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복음 방송이 나가니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도 괜찮네. 기독교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절대 자기 안 드러냅니다. 그냥 계속 들어요. 한 10년 정도 듣고 있다가 나중에 편지 한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쓸 때는 정말 작정을 하고 쓰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교회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한 나라의 헌법조차도 바꾸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이지만 미국에서 돈을 싸들고 간다고 해도 태국 헌법 못 바꿔요. 돈이 아무리 많은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헌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에서도 한 나라의 헌법을 확 바꾸시더라니까요. 거기에서 선교사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선교사 한 인간으로 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순식간에 그런 일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전 주신 것을 그걸 누가 이루어줍니까? 선교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비전 주시고 마음에 소원 주시더니만 그거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2개의 방송국을 세웠는데 30와트니까 마을 단위로 되는데 태국은 도가 77개 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한 4, 5배가 돼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도가 77개 도가 있는데 이 소출력을 하는 방송이 도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거기서 복음 방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77개. 그다음 국경이 4개 나라가 국경을 하고 있어요. 국경지대 가게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 말로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5개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면 앞에 보니까 100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100개 방송국이 있어야 그래도 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또 100개 방송국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완전 돈키호테라 그래요. 말이 안 돼. 뭐 될 만한 걸 구해야 되는데 한 개 방송국 얻는 것도 힘든 그런 나라에서 무슨 100개 방송국을 달라고 그러냐고. 뭐 그랬거나 말거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목표를 잡고. 여러분 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죠. 놀랍게도 100개가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세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전 그런 고생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날마다 너무너무 신이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거기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냥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올 정도로 막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 선교사님 오실 때 선교사님 거기서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 맨날 고생하는 이야기만 해야 돼. 그거 해가지고 누가 은혜 받겠어요? 질문을 잘못 던지면 그런 이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막 그냥 속에서 힘이 막 나오는 거죠.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에서 9장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그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 받았는가?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땅끝까지 나눠 주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유명하고 그리고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7장 7절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도 택하셨대요. 오늘 읽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바로가 그런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정하고 이랬던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전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바로, 그 당시 바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다.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예수님 압니까? 하나님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나라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다 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고 할 때도 내가 하겠다, 우리 교회가 하겠다, 우리 단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그러면 금방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조금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만 계속 외치고 있으면요, 거기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선교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들이 고민해. 돈을 이렇게 써야 되죠. 돈을 모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우린 잘 모르지만 따라갈게요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네 입으로 선포를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를 해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꾸 선포를 해나갈 때 성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마귀의 일을 마귀를 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자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고 또 유타주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마지막 지도를 보면요, 세계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세계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거기 어딘지 알고 갔습니까? 그 당시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가나안 땅이 세계의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해 한다 하더라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위성이 돼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거기가 중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해되면 갈게요. 이해 못 시키면 안 가요. 이렇게 하고 안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를 못한 그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더니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거기다 놓으셨어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두셨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황하 문명 또 이집트 문명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그 지역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 오늘날 이 지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면 가나안 땅을 꼭 지나야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해도 또 가나안 땅을 지나야 되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저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중심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갔더니만 결국은 오늘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타주에 와 있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저는 태국의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세계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타에 보냈다. 유타 땅에 이 몰몬교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왜 여기다 보내셨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장차 이 유타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나갈 때는 외롭죠.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놓으신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아직도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다가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국 땅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용기를 얻고 신이 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유타에 와 있지만 하나님, 이 유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교회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저희들 나아갈 때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당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안 된다, 다 끝났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포기해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주 섞인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의 메시지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집트의 바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의지하며 저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며 나아갈 때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는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막혀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한 나라의 헌법도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지금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한 번 더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일터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